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와 징계. 정죄와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3단원입니다. 회개의 기쁨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오늘 첫 번째 시간 정죄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개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글씨가 다르니까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다를까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며, 정죄, 나에게는 정죄가 있나 나에게는 징계가 있나,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가장 멀리 갔다 온 사람 누구일까요? 서울? 서울이 더 제일 먼가요? 서울? 인천? 서울? 멀리까지 가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또 뭐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만나고 돌아오셨을 텐데, 저도 이번에 부모님 만나러 안동에 갔다가 또 우리 와이프 친정되는 대구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안동 가면 여러 가지, 저희 아버지가 목회 이제 작년 5월 달에 특수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특수 목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했던 농사일이 있거든요. 농사일은 계속해서 지으시는데, 제가 갈 때마다 하는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 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저희 집에 쌀이 떨어지면은 제가 쌀을 사 먹을까요? 저기서 집에서 갖고 올까요? 집에서 갖고 오는데 되게 재미있는 작업을 거쳐서 가지고 와요.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잘 안 보이죠?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항상 쌀을, 저게 무슨 기계인지 아세요? 태어나서 처음 보시죠? 정미하는 기계입니다. 쌀을 빻아주는 기계예요. 보면 새 거 같아요? 낡은 거 같아요? 되게 낡은 거 같죠? 정확하게 아버지도 잘 모르시는데 거의 20년 정도 됐대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은 지가 한 3,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20년 전, 약 20년 전쯤에 구입하신 정미기거든요. 제가 저거를 찌우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아버지, 이거는 고장도 안 나네요? 고장도 안 나고 이렇게 잘 돌아가네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같은 동네에 같은 시기에 같은 메이커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류의 한국에서 만든 이 정미 기계를 산 집들은 이미 정미하는 이 정미기를 몇 번이나 바꾸었대요. 몇 번이나. 근데 저희 집은 한 번도 안 바꾸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버지, 똑같은 기계 아니에요? 다 뭐 한국 기술이고 한국 제품이면 거기서 거기일 텐데 왜 우리 집 거는 고장이 안 나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이 정미기계는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한대요. 왜냐하면 제가 쌀 떨어지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아빠, 우리 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쌀을 찌워 놓으면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씩 갔다 오고, 제 동생이 대구에서 목회하는데요. 대구에 있는 제 동생도 아빠 쌀 떨어졌어요 하면 전화하면 월요일날 가서 이제 쌀을 가지고 오고, 또 친척들이 찾아오거나 이번에도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쌀을 해가지고 한 포대씩 이렇게 나누어줘요.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쌀을 찌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자주 사용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장이 안 났대요. 근데 일반 가정집에 이 정미 기계는 농촌에 사람들이 대가족이 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살까요? 많은 가족들이 살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쌀을 한번 찌어 놓으면, 만약 예를 들어 40kg 하나를 찌어 놓으면 한 30몇 킬로가 나오거든요. 30kg 정도면 두 분이서 얼마나 오래 먹을까요? 되게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정미 기계를 돌릴 일이 1년에 몇 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낡고 고장이 나서 정미 기계를 또 바꿔야 하는데, 저희 집 거는 보시다시피 그 페인트도 다 떨어졌어요. 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뒤에 문도 안 닫혀서 지금 반쯤 열려 있거든요. 근데 고장 안 나고 쌀 엄청 잘 찌워져요. 순도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꾹 누르면 흰 쌀 조금씩 뒤로 당겨내면 이게 조금씩 깎여가지고 현미 쌀이 막 나와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이렇게 조절하면 쌀 여기 라바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쌀을 많이 투입하고 한쪽은 얼마나 깎을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곳인데 막 이렇게 하면 지금 밑에 잘 안 보이겠지만 빨간색 고무대야에다가 쌀이 막 이렇게 나와요. 하얀 쌀이 막 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이거를 막 내리면서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내리면서 혼자서 시끄러운 저 소리가 막 돌아가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신앙생활도 이것과 진짜 비슷하다. 정미기계가 오래됐든 낡았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고장이 안 나고 오히려 더 잘 되어지는 기계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외쳤던 주님 안에서의 자유, 죄를 거부할 자유, 진리를 선포할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지만 이것을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지 못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이 십자가의 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샘솟는 샘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않아서 1년에 몇 번 사용해서 처박아놓았던 정미기계처럼 고장나고 망가지고 부품을 갈아 끼워도 안 되고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될 그 지경까지 가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 또 구원의 기쁨,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죄를 거부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 그 모든 자유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장나버리고 망가져버리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내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나? 무너져 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진 않을까 라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쌀 찌우면서 막 기계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비록 날마다 낡아지고 후패해지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진리로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서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며 이 방아 찌우면서 쌀 찌우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청년분들이랑 나눠야지 그러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찬조 출연 우리 아버지 뒤통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근데 그 은혜는 막연히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지갑 속에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 적립 포인트처럼 이렇게 꾹 집어넣어놓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은혜는 날마다 꺼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우리 서창호 목사님 우리 교회 한 6년 정도 계시다가 오늘 마지막 예배인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서창호 목사님 오늘 마지막 예배고 제주도의 드림교회라는 교회로 이제 부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도 마무리할 겸 또 분명히 서목사님 나와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진짜 서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그냥 나오지 않고 책을 막 이만큼 가지고 나왔어요. 저희들 나눠준다고. 그래서 서목사님이 책을 하나하나 소개해주면서 저한테 막 주시는데 제가 책을 이만큼 받았거든요. 그 중에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을 하나를 딱 꺼내서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실증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좀 옛날에 나온 책인데 실증,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은 읽어보셨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쓰신 것이 실증이라는 책인데 이 실증이라는 책을 앞에 펼쳐봤더니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사진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방치되어 있던 정미기처럼 언젠가는 구원의 기쁨이 삶 가운데 없어져 버리고 은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하늘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결단도 없어져 버리는 실증의 단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책에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초부터 자유를 외치면서 엄청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수련회 가서도 자유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고
또 지금까지 성령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한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오늘의 삶은 어때요? 오늘의 예배는 어때요? 지난주 예배보다, 아니 어제의 나의 삶보다 하나님께 대한 더 큰 갈망과 열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가요? 때로는 그냥 반복되어지는 스케줄을 하나 둘씩 해나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 모습이 실증이라는 단어로 책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실증은 곧 다음 단계로 이동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권태예요. 우리 흔히 권태기 하잖아요. 권태가 뭐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를 했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권태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시작 때부터 권태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에게는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실증이 일어나고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권태기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 권태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권태기가 온대요.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인가? 라는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삶 속에서 하나둘씩 쌓여져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도 없어지고 죄책감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그 시기가 신앙의 권태기로 다가온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내 열정이 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세상 속에서 직장 일하며 학교 속에서 선후배 관계 속에서 학업하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드리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대요. 그게 신앙의 권태기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배부, 찬양팀, 미디어팀, 내 삶의 자리를, 내 삶의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찾지 못하냐면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 이곳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권태기라는 거예요. 내가 회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임원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셀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신방을 하고 전화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 단계가 다가오면 우리는 신앙의 실증을 넘어서서 권태기에 있음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태기가 찾아온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하루 뭐 했지? 라고 돌아보면 김수희 목사님이 그렇게 침 튀기면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도 없고, 나에게 마음 찔림의 그 회개의 마음도 없고, 열정이 다시 쏟아나는 것도 없고, 결단의 마음도 있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권태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태기를 그저 내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 분위기가 지금 이러니까,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 청년부가 이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뭐 등등 이런 것들로 권태기를 넘어가요. 근데 참 무서운 게 그 책에 보면 김남재 목사님이 뭐라고 써있냐면, 신앙의 실증을 넘고 권태를 넘고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처음에는 그냥 실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묻어내져서 무감각해져서 권태기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권태기를 지내면서도 내 삶에 어떠한 징계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다고 생각되니까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역이 되어진대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대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그 출발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그 죄를 없이 해주셨던 죄사함의 은혜의 무감각이 실증을 낳고 권태기를 낳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대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없는 가장 큰 위대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무감각하게, 죄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능할 일일까요? 우리는 이미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이미 죄를 다 해결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나 마음 가운데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그냥 읽고 나가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발을 씻기시는데,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를 발을 씻기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똑같이 바꿔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더러워지니 발은 씻어야 한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고, 요거를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더러워지니 발은 씻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목욕한 사람은 발 씻어야죠. 우리 예준이도 밖에 나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야, 손발 씻고 얼굴 세수해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해요? 손과 발이 밖에 있다가 더러워지면 손과 발을 통해서 코로, 입으로, 눈으로 세균이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고 아파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단순히 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의미해요. 그것을 목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 다 세례 받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을 씻는 일이에요. 그 발을 씻는 일과 목욕하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세례교육 받았으면 이것을 꼭 했을 거예요. 꼭 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죄의 문제예요. 이 원죄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원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죄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해결되어지는데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도대체? 내 원죄는 이미 나에게 없어졌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네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했던 실증이 있고 권태기가 있고 반역함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원죄의 잔해에 들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그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 때문에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어려운 말로 자범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 안에 오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어. 그래서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원죄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회개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다 예수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 믿지만 너희는 다 목욕한 자이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손과 발이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 날마다 발을 씻는 이 작업을 해나가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죄와 또 징계인데,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게 다를까? 로마서 말씀 펼쳐볼게요. 로마서 8장이죠. 8장 1절. 우리 얼마 전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오늘 이제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나왔어요. 정죄. 누구한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럼 정죄가 도대체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죄인이구나 라고 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대요. 그럼 이 정죄함의 결과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지옥의 삶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가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열매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정죄함을 이미 넘어선 자들인 거예요. 넘어선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짓는 모든 죄들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정죄함을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원 형벌은 면하였지만, 십자가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화요일 날 전도대 모임을 하거든요. 전도대 모임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록해 놨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제 다음 주 말씀이 정죄랑 징계라서 이거 청년부에 써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와 우리가 짓는 죄와 비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짓는 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차를 타고 가요. 운전해서 막 가는데 때로는 신호 위반도 막 해요. 과속도 막 해. 그 불법으로 막 추월도 막 해요. 그럼 죄는 짓는 거죠, 그렇죠? 범법이잖아요. 근데 그 길 끝에 다다르면 어디예요? 소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기차를 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속도 위반도 하고 또 신호 위반도 하고 때로는 뻥 해서 부딪혀서 사고도 나기도 해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죄들 때문에 서울로 가는 버스가 돌려서 부산으로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부산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고 가요. 근데 거기가 서울로 가는 차인 줄 알고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법을 막 해요. 근데 그게 범법인지 모르고 막 가는데 도착해보면 서울이 아니라 어디예요? 부산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저도 지난 일주일간에 마음속에 미움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남을 험담하는 삶을 또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든 우리의 죄들이 천국 가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받아야 할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이미 목욕했지 않냐? 너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러나 네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몸이 더러워질 수 있지만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손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정죄함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말씀 한 개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대요. 새것이 되는 것은 정죄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해결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고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며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마지막에 동사가 뭐예요? 입으라. 영어 성경에도 put on 돼 있어요.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으로 주어졌지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성도의 의무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진노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 대비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우리들의 몫으로 성경 가운데 남겨져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요. 이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샤워 착 하고 머리 감고 머리 드라이하고 머리가 돌돌 말아가지고 고데기 딱 하고 그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다 입어요. 갔다 오면 뭐해요? 샤워 딱 하고 옷을 또 갈아입죠. 그 다음날 또 되면은 잠옷 입고 회사 가나요? 학교 가요? 가끔씩 그런 친구들 있죠. 그쵸? 바지만 갈아입고 기숙사 있을 때 안 그래요? 잠옷이 외출복이고 뭐 외출복이 잠옷이고 이러고 막 다니잖아요. 어쨌든 옷은 갈아입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해야 할 우리들의 몫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우리는 정죄에서는 벗어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이거랑은 그런 존재로 멀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지만 옛사람의 옷을 덧입고 때로는 옆에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세상 속에서 죄는 짓지 않고 교양 있게 살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며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태기에서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의미 없고 관계없는 인생으로 권태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옷,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징계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만 줄 수 있나요? 그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의 매를 들어야죠. 징계해야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 개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태기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묻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수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장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으신다고요? 아들로 품으시는데 어떻게 교훈해요? 징계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참아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반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쪽만 아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존재하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 자리는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진 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축복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사랑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 번영신약,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골프공이 잘 날아갈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반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덧입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공의의 과정을 거쳤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어떻게 거쳤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인생,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세요.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생명나무 열매가 언제 허락되어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을 때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허락되어졌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하노라 하면서 쫓아냈어요. 죄악된 인생으로 영원을 살아가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죄악된 인생으로 살면서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살아게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갈 때에 진짜 사랑으로, 진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죠?
오늘 또 지난주랑 똑같이 죄를 지며 살아갔고 하나님 한 번도 찬양 안 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펼쳤지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곳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실 거죠? 물론 사랑해 주실 거예요. 물론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나요? 징계받지 않을 퍼펙트한 삶을 살고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 죄와도 싸우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증이 난대요. 신앙생활 실증이 나요. 그리고 권태기가 찾아와요.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의 사역도 싫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되는 대로 살아간대요. 되는 대로 살아간대요.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너희가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의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위한 우리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행해 나가지 않으면서 죄에 무던해져 있고 은혜에도 무감각해져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의미 없이 내 인생이 흘러가면서도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우리를 친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어떻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주신 징계가 어떻게 다가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책을 펼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일날 선포되어질 말씀 이외에 설교의 자리에 얼마나 앉아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만큼 할 수 있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는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악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시는데 그것과도 관계없어지는 권태의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으세요? 특별히 그 책에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신앙적인 실증이 육체적인 게으름과 함께 찾아온대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되는 날 우린 천국 가는 날이죠. 영혼이 떠나가니라. 성경에도 기록해요. 영혼이 떠나가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종치는 날이에요. 영과 육은 정말 절대로 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권태기가 찾아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성실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게 뭐예요? 지각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실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침에 단순히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면 뭐예요? 성경책 안 펼치고 유튜브 보는데, 게임하는데. 이게 일찍 일어나는 거 성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많은 관계를 통해서 성실함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체적인 게으름과 실증과 권태기 함께 복합적으로 다가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징계하셔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 앞에 더 서야 해요.
기도의 자리에 더 서야 해요. 더 앉아야 해요. 더 무릎 꿇어야 해요. 이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더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권태기에 빠지겠죠. 넘어지겠죠.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허구적대며 물에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것이 권태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인내함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무엇을 위한 인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해요. 그 인내를 어떻게 천국 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징계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천국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곳 가운데 기필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인내인데, 단순히 천국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인내를 행해 나가는데,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징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징계가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내 인생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징계를 통해서 일어나요. 최고의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엄청 멋있게 딱 해요. 인터뷰를 했대요. 어떻게 이런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쓸모없는 부분들을 떼어내었을 뿐입니다. 진짜 멋있죠. 무엇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쓸모없는 부분들을 떼어내다 보니까 정말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요? 말씀을 들고 읽을 때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향해서 했던 것들을 잘라내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되었던 생각들을 잘라내고,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채워졌던 내 이성의 생각들이 다 잘라지고 없어지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뿐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찾고 마칠 텐데,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오늘 했던 말씀이 그대로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읽을까요? 15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일단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해요? 신앙의 권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다 신앙의 권태기예요. 야, 내가 너 때는 이렇게 안 했어. 뛰면서 찬양했어. 야, 내가 너 때는 이래 안 했어. 나는 말씀드릴 때 울지 않고 들었던 적이 없어. 야, 나 때는 이렇지 않았어. 난 맨날 새벽 기도 깨우며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의 권태기예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영어 성경 보세요. To put on.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언어에도 보면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입는 거예요. 현재형이 과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꼰대잖아요. 그렇죠? 꼰대 얘기도 하면서 신앙의 권태기예요. 권태기 거치니까 꼰대가 되는 건가 봐요.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대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 먹어봤어요? 이거는 진짜 별로잖아요. 그렇죠? 차가우면 시원하지만 뜨거우면 따뜻하고 좋지만 미지근한 물은
아 진짜 별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뱉어버린대요. 토해버린대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책망하여 징계한대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 열정도 없고 결단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고 너 왜 이렇게 생활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그리고 징계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말씀을 펼칠 때에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말씀을 펼쳤어. 사랑의 메시지만 막 나와. 이건 반쪽만 아는 거예요. 징계를 거치지 않는 사랑은 반쪽살이 사랑이에요. 제가 아들을 사랑해요. 딸을 사랑해요. 제가 예준이 어렸을 때, 지금은 안 때리거든요. 어렸을 때 막 엄청 때렸어요. 손등 막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막 잘못하면. 제가 목사 아들이라서 목사 딸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우리 예준이가 제가 뭘 사주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꿈틀이 알아요? 왕꿈틀이를 사주면 아빠 한 개 줘 그러면 안 줘요. 아빠가 사줬는데 아빠 하나 줘 막 싫어. 아빠 미워 가. 막 이러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혼내요. 당연히 혼내야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요. 아빠가 맨날 얘기하지 나눠주고 더 많이 나눠주면 아빠가 더 많이 사줄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이렇게 눈치를 싹 보다가 하나를 딱 줘요. 하나만 줄 거야? 하나 더 줘요. 그러면 다음에 마트 가면 제가 몇 개를 사줘요? 2개를 사주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바로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요? 아 그래 많이 먹어. 아빠 안 먹어도 돼. 배불러. 이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채찍질 해야 해요.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막 나와요. 오래 참고 막 나오는데 그 중에 6절인가에 보면 뭘 기록된지 알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거예요. 그 징계하심을 온전히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진짜 자녀임을, 딸임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고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때문에 눈물 짓는 날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에 쓸모없는 부분들을 잘라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모없는 삶의 모든 모양들을 잘라내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말씀의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들을 치실 거예요. 왜요? 사랑의 매,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불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죄의 모욕이 뭔지 알아요? 죄의 사단의 작전이 뭔지 알아요? 그거 죄책감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 너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 찬양하러 가? 야, 너는 진짜 이거 철판 깔았냐? 너 왜 또 나가냐?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하게 하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 이 예배 자리로 못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빠지고 한 주 빠지고 한 달 빠지면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요? 죄책감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신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뭐예요? 한 가족 되어서 한 식구 되어서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앞에 뭐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두드림이에요. 두드려서 야, 네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한 거 너무 많다. 우리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시고 자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사귐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 너머에 있는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용서해 주시지, 물론 그래요. 그러나 공의, 회개를 넘어서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일 때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기를 기뻐하셔요. 왜요?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 열매를 낳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죄 없이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교제하게 되어진대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물릴 때 일어나고 샘솟듯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우리 가운데 쓸모없는 부분들을 다 깎아버리고 아름다운 작품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를 통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징계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며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잘라내야 할 것들, 부숴서 깨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그 자리 가운데로 나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조금 긴 연휴가 지났어요. 삶 속에서 게을러질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3일만 지나면 삶이 적응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작심 3일 이야기하잖아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어제 손흥민 경기 다 보고 자고 두 골 넣고 막 하는 거 다 보고 자고 이랬던 거 육신의 게으름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권태기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조명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초청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정죄에서 벗어난 은혜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징계를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새 옷을 날마다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도전이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새 옷을 날마다 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